에베소서는 그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 전반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 주시는 복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그리하여 그 복됨의 현장이 삼위일체의 복됨이요,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하거나 대신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반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첫 머리부터 외침이 반응의 외침으로 시작해요.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성부 얘기 끝나면서도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얘기 끝나면서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말씀을 전하고 나면서도 우리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영광을. 반응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반응이 모였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의 영혼이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녹아버린 반응입니다. 그래야 하였을 때 그의 열망은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에 합하여 반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그는 그런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오늘도 강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생생하게 알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그런 삼위일체 역사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지요. 그 선언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하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리고 교회적으로 그것은 그 아들이 교회의 뭐가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그러므로 교회는 그의 뭐가 되는? 몸이 되는. 그리하여 펼쳐지는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요 교회의 몸 되는 구원이에요. 그것이 2000년 전에 펼쳐질 때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어요. 맞나요? 맞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어서며 함께 올라가는 연합이에요. 그리하여 이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였으니 그 역사가, 연합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엇하심으로? 연합하심으로 함께 되심으로 죽고 살고 일어서며 올라가는 역사였어요. 구원이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 부요해져야 돼요. 우린 구원을 전부 어떤 식으로 집중적으로 생각하냐면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로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는 우리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핵심 코드는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내가 오늘 사는 모든 원동력이 내가 누구와 연합하기 때문에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요. 그 역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사시는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일어서시는 역사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는 역사예요. 지금도 그곳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역하고 계신 역사예요. 이 역사가 아라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역사의 성취예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리하여 2000년 전 그 역사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외 없이 세상 끝날까지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연합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는 이게 전환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뭐 때문에? 연합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이제는. 왜 이제는이라고 말해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분리되어 있었고, 그죠? 전에는 상관없었고,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이 표현은 영어 표현으로 but now예요. 그래서 but이 들어가 있어요. 달라졌다는 것이죠. 전환됐다는 것이죠.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but now. 이제는 전환된 거예요. 어떻게 전환됐어요? 멀리에 반대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요. 이 전환이죠. 먼 것이 가까워지는 역사예요. 근데 여기 핵심 코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은 뭘 뜻해요? 지금의 흐름 속에서는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고 살고 일어서서 올라가니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역사는 우리의 죽음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일어섬에서도, 우리의 보좌 우편에서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생생한 언약의 피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될 때는 뭐로 체험되느냐?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무엇이신지라? 화평이신지라.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peace, shalom, 온전함. 그런데 여기서 핵심 코드는 뭐예요? 이게 흐름 속에서는 이게 연결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걸 풀어서 설명하죠. 이게 연결이라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런 화평이에요. 연결입니다. 원수된 것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으로 폐하셨으니 이게 다 뭐예요? 둘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맞나요? 맞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화평되는 역사는 내게 무슨 체험으로 나타난다? 연결 체험으로 나타난다. 연결 체험으로 나타난다.
이게 핵심 코드입니다. 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함께 살았어요. 함께 일어섰어요. 함께 올라가요. 그럼 내게 일어나는 핵심 코드가 뭐라고요? 연결입니다.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내게 피역사로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뭐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무엇인지라? 화평이신지라. 화평이신지라. 연결입니다. 연결입니다. 원수된 것이 허물어지고 법조문의 율법의 계엄에 나를 가로막는 것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나를 심판하신 것이 힘을 잃어버려요. 누가요? 화평으로 역사하시며 연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면 맺혀지는 게 뭐냐? 연결입니다. 첫 번째 연결은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 하나를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맞나요? 연결되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죠. 뭘까요? 자기 안에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뭐예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서의 표현이에요. 요게 구절은 바뀌지만 밑에서 계속 반복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16절은 그걸 수직으로 풉니다. 앞선 15절은 그걸 수평으로 얘기했죠. 맞나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맞나요? 맞죠? 이게 수평이에요. 16절로 오면 이게 수직이 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누구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수직으로 끌어올립니다. 보이죠? 그래서 수평 연결, 수직 연결이에요. 이 수평도 연결이고 수직도 연결이에요. 어떤 단어가 그걸 말이죠? 화평, 화목. 됐죠? 이게 강조되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이 둘로 하나가 되고 이 둘로 하나가 되고 반복되고 있죠. 둘이 뭐가 되는? 하나가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수많이 중첩되면서 반복되면서 이게 연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연결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절로 갑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곧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나아감을 얻게 하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일어서서 함께 올라간다는 표현에서는 어디에 들어가는 표현이 될까요?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게 올라감이 되겠죠? 보좌 우편에 올라감이 되겠죠? 맞나요? 맞지요. 그래서 이 구절은 색깔 펜을 갖고 반복되는 것을 동그라미 치면서 쭉쭉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저는 봐봐요.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합니다. 색깔별로. 한 반복되고 있죠. 둘 반복되고 있죠. 자기 안에서 십자가로 그로 말미암아 다 그리스도로. 그죠? 그래서 화평이 화목이 되고 나아감이 되는, 올라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평에서 수직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아버지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맞나요? 이것이 세례로 표현되는 십자가 사역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십자가로 둘이 한 몸. 이 표현이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십자가도 연결 코드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연합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겠어서? 한 몸으로 연합하사. 이게 첫 번째 선언으로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너희는 그의 지체라. 연합되었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코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그리스도와 머리되고 지체됐다는 관계를 주종 관계로 보거나 또는 그냥 단지 무엇을 공급하는 공급처와 소비처로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보다 중대한 의미는 우리를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연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연결시키시고 계시다고. 수평으로 연결시키시고 수직으로 연결시켜서 이제는 아예 누구에게 들어가도록? 아버지께 들어가도록. 이걸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아버지라고 표현한 표현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 되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되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연합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에서 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특권이 행사되는 거예요. 연합으로 말미암아.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 하실 때 이처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삼위일체 역사예요. 이게 교회의 머리 역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세례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이 깊은 원동력이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화기를 작동하게 하려면 반드시 배터리가 필요해요. 맞나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할 수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이 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으면 안 돼요. 카메라를 아무리 잘 만들었고 잘 작동하게 하고 탁 비싸고 고급스럽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동되는 모든 힘은 어디서 나와요? 배터리에서 나와요. 맞나요? 그래서 배터리와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동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요. 연합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 역사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누구 안에서 사랑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 그래야 나를 끌어당기시고 아버지 품으로 끌어안으실 때 누구와 연합해서 행하신다? 그리스도로 하신다. 그리스도로 하신다.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18절이 그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코드를 말해요. 한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구와 연합하여? 그 아들과 연합하여. 누구에게 들어가는? 아버지께 들어가는. 이 코드 하나에 뭐가 다 담겨요? 삼위일체가 담겨있죠. 삼위일체 역사를 결정적으로 설명하려면 in Christ, by the Spirit, to the Father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일.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 기도예요. 나의 기도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모든 순간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이에요. 그 연합의 역사를 내게 적용하시고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by the Spirit,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요. 삼위일체 아버지께 나아가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은 그저 기도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in Christ의 현장이에요. 맞나요? 여기에 by the Spirit.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to the Father.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내 기도 국면은 그리스도의 국면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버지께 들어가는 놀라운 진입입니다. 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삼위일체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할 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들어가는 누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삼위일체 하나 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이게 기도에 다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고 있어. 전부 어디에 가서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필요와 나의 절박함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절박함의 기도, 필요의 기도로 끝나고 있는 거야. 그 현장은 내가 누구를 누릴 수 있는 현장인 줄, 그리스도를. 누가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인데, 어디로 들어가는 현장인데. 이 놀라운 보배로움을 확보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라니까.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당 들어갈 티켓을 주시는 구세주가 아니야. 우리의 구주는 우리를 아버지께 이끌고 들어가시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계신 분이야.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생생하게 누구의 도움을 입게 되는, 성령의 도움을 입게 되는 기도 생활이야. 그러므로 나는 기도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누릴 수 있어. 누릴 수 있다고. 봐봐. 누릴 수 있다고. 그런데 누리냐 말이야.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을 누리고 아버지를 누리고 있냐 말이야.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여기에 들어가게 하시면 돼. 여기에 이르게 하시면 돼. 이것이 수평과 수직과 올라감이 되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교회의 특권이요, 성도의 누림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가 회복될 필요가 있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전혀 달라. 맞나? 맞지? 이게 그래서 기도가 예배가 되고 삶이 되고 현장이 되는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 삶이야.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들어가는 예배야. 우리가 사는 현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장이야. 생생한 안목이 열릴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주일의 예배 속에 이런 안목이 열렸을 때 그 예배는 전혀 다른 국면에 들어가게 될 거야.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 때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지금 코드에서 누리게 되는 엄청난 누림은 뭐야? 연결이야. 연결이야. 화목이야. 화평이야. 삶에서, 현장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가 예배가 되고 삶이 되고 현장이 되는, 여기에서 우리 안에 오늘 굉장한 중심을 꽉 잡고 갑시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 삶 속에 아라리 생생한 실체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슨 역사를 하시느냐? 이런 역사를 하시는데 그걸 교회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냐 하면 이걸 20절 모퉁이돌 역사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연합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특별히 뭐로 비유한 거냐면 모퉁이돌로 비교한 거야. 봐봐. 건물이 지어질 때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건물을 시작하느냐 하면 돌을 하나 놓는 모퉁이돌로부터 시작해. 그래서 모퉁이돌로 측량하고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과 벽돌을 쌓아서 건물이 완성돼. 그래서 시작할 때 모퉁이돌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모퉁이돌이라는 거야. 건축법이야. 그래서 모퉁이돌이 세워진다는 건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연결해서 건물을 세우는 작업이야. 예수는 모퉁이돌이야. 그러므로 연결해서 뭐가 세워진다고? 건물이 세워진다고. 이게 교회라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 되어 연결시키심으로 건물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야. 그럼 모퉁이돌 의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 19절은 이렇게 그걸 열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연결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동일한 시민, fellow citizen. 다시 말해 같은 동일한 시티즌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권속, 권속은 패밀리를 말하는 거야. 시민은 시티즌을 말하는 거야. 여기에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한 가족이야. 하나님의라는 것은 언약의 코드지. 그래서 그게 20절이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사도와 선지자는 뭘 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지. 언약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야. 그것이 실제될 때 모퉁이돌 역사로 나타나는 거야. 언약은 모퉁이돌 역사, 예수의 모퉁이돌 역사로 돼. 성취돼. 모퉁이돌 역사가 뭔데? 그래서 3페이지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느니라? 모퉁이돌 되셨느니라. 그러면 뭐 하냐면 전부 모퉁이돌이야. 그의 안에서 이게 모퉁이돌이야. 주 안에서 모퉁이돌이야. 됐지? 22절 누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돌 역사야. 전부 모퉁이돌 역사야. 아까도 그랬지? 그의 안에서, 그의 십자가로. 그지? 그리스도 안에서. 맞지? 이게 그래서 뼈대인 거야. 뼈대.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 뭐야? 누구와의 연합이 모든 것을. 그렇지. 배터리 팩처럼. 그의 안에서, 주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뭐가 되냐면 모퉁이돌 역사가 일어나. 모퉁이돌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돼? 건물이 세워지지. 건물이 세워지는 걸 첫 번째 얘기할 때 21절이야. 그러므로 21절 첫 번째 봐.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무엇하여? 연결하여. 이게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 그거지. 연결의 의미가 뭐였어? 앞서서는 연결, 화목, 화평. 그치? 여기서는 모퉁이돌 역사가, 그러니까 무슨 역사다? 연결 역사다. 연결 역사다. 모퉁이돌이 연결을 일으키면 뭐가 되는데? 건물 되잖아. 그래서 성전이야. 그래서 처소야. 이제 됐어? 됐지? 모퉁이돌 역사는 건물 역사야. 맞나? 그래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하여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되고 처소가 되는 거야. 성전과 처소가 되기 위하여 무엇까지 하는 거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코드야. 무슨 코드야? 연결 코드야. 연결 코드야. 모퉁이돌 연결. 내가 1사단을 나왔어. 군대 생활할 때. 1사단에서 경례할 때 뭐라고 할까? 1사단은 넘버1이잖아. 전진이야, 전진. 전쟁터에서 전진하는 거야. 경례할 때 전진! 이렇게 경례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역사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에게 합당한 경례는 뭐가 될까? 연결. 연결. 연합.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첫째,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부터 풀어야 돼. 성전이 뭔데? 성전이 뭐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야. 이게 신학이야. 이게 성전 신학이야. 이게 모퉁이돌 신학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연결시켜서 연합시키실 때 목적지가 있다고.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는? 거하시는. 교회는 그 과정이야. 주는 우리에게 거하실 거야. 거하고 계셔. 영원한 거처가 되실 거야. 과거, 현재, 미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는 것을 누리게 돼? 거하시는 걸 누리게 돼. 이것이 위대한 삼위일체 신학의 목적지야. 이것이 정말 아름답게 표현된 것이 우리가 나누었던 출애굽기의 표현이었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임하시며 말씀하사 궁극적인 목적지는 뭐였어? 그들 안에 거하시려. 장막을 짓게 하시고 거하시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는 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이야.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몇 절? 17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신학은 뭔데? 뭘까? 태버나클링이야. 태버나클, 성전을 말하는 거야. 장막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야. 태버나클링 of Triune God.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의 태버나클링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셔? 거하셔. 두려워 말라. 그날이 오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 봐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거기에는 너희가 거할 거처가 많도다. 그래서 우리를 거하게 하신대. 뿐만 아니라 그날이 오면 우리가 너희에게로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니.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적이야.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태버나클링 거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 설명하자마자 15장에 요구하는 게 뭐야? 연결이야. 난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또 이 연결이 뭔데? 연결의 핵심 코드가 뭐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기억나? 태버나클링이야. 거함이야. 연결이야. 태버나클링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마지막 코드가 뭐야?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사랑이 저들 안에 있고 나도 저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하시며. 예수님의 목적지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뭐 하시는 거야? 거하시는 거야. 이것이 중보기도의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마지막 열망이야. 아주 실제적인 거하심이야. 태버나클링이야. 저를 잠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전반부의 마지막이야. 이게 4장, 5장, 6장에 풀어질 거야. 여기가 적용이야. 그래서 에베소서는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져. 앞에는 신학이고 뒤는 적용이야. 그리하여 지금 나눈 이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다 풀어져서 아라리 우리의 삶과 현장에 녹아들게 될까? 4장, 5장, 6장에서. 됐나? 됐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여기는 신학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리얼하게 사실이 되고 내 삶에 녹아들고 내 현장에 녹아들고 내 결혼 생활에 녹아들고 내 자식 키우는 데 녹아들고 내 일터에 녹아들려면 이게 어디에서 풀어질까? 4장, 5장, 6장 이제 앞으로 풀어질 거야. 거기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거라는 것을 태버나클링 오브 트리니티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태버나클링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돼. 여기에 왔을 때 우리가 가슴이 이제 열리고 진짜 깊이 이 목적지까지 들어가야 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는 역사로? 거하시는 역사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 우리를 뭐 삼으시고? 거처 삼으시고. 목사님, 이런 신학이 내 삶 속에 어디서 체험될 수 있을까요? 잘 봐봐. 어디서 체험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현장이 뭐야? 기도야. 제발 기도를 좀 그렇게 해. 내가 기도할 때 문제가 있고 이슈가 있어서 기도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현장은 이슈의 현장도 문제의 현장도 아니야. 그걸 들고 들어갈 뿐이지 들어가는 곳은 누구의 처소야? 아버지 처소야. 아버지 처소야. 누구와 연합해서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진입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한없이 기름 붓고 계시는 현장이야. 성령께서. 그래서 그것은 내 기도는 성령의 현장이요. 그 아들의 현장이며 아버지의 현장인 거야.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맛볼 거야. 그때 생생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거야.
이로써 아버지와 함께 되는 누림을 사실로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야. 그런 열망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가 돼야 돼. 봐봐. 사람이 여러 가지 이런 국면이 일어날 때 이 국면, 저 국면, 저 국면을 다 섭렵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걸 한 곳에 초점을 맞춰서 쭉 들어갈 때 이게 다 따라와. 그게 뭘까? 아버지. 어디로 진입하는? 아버지로 진입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태버나클링 하는 이런 삼위일체의 축복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언되고 있냐면 마지막 페이지로 펼쳐봐. 이게 스바냐서야. 스바냐에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스바냐서 끝은 이런 축복과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 속에서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심판 속에서도 저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 역사의 핵심 코드가 뭐냐 말이야. 스바냐서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과 굉장히 같은 맥락에서 울리는 기쁨이 있어. 그게 여기 나오는 거야. 14절부터 보면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기쁘어 부를지어다. 왜?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뭐 하신다? 저들을 구원하신다. 저들에게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신다? 15절이야.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하나님이 안팎으로 다 해결하시오.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뭐야? 태버나클링 신학이야. 이게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성취된 거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때 16절 권면하는 거야. 그날에 사람이 이르기를 못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두려움은 언제 해결되냐 말이야. 힘이 아니야. 승리가 아니야. 이거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태버나클이야.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은 문제 해결도 결핍을 채우시는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코드는 전혀 달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뭐 하기를 원하신다? 태버나클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때 원수들이 물러가고 그때 형벌이 제해지고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축 늘어진 우리의 손이 더 이상 의기소침하지 않는 거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거하실 처소되게 하시는 역사. 이게 지금 삼위일체로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 첫째는 그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니. 기쁨과 사랑이 쏟아지는 현장이 되는 거야. 기쁨과 사랑은 어떻게 경험되는 거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코드야.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냥 볼 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러면 거하실 처소가 되나 보다. 그게 뭔지를 몰라. 근데 스바냐서에서는 이미 예언하며 그 코드를 다 풀어주고 있어. 그분이 거하심이 뭐가 되는 거야? 기쁨의 체험이 되는 거야. 사랑의 체험이 되는 거야. 기뻐 즐거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기뻐하시는 것을 맛보게 될 거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18절 하시는 거야.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가 교회야. 교회는 에클레시아야. 모으리니 18절 모으리니가 명사가 되면 교회야. 에크 아우로 클레시아 불러내셨다 이런 뜻이야. 밖으로 불러내신 거야. 구별하여 불러내신 거야. 세상에서 뭐 하신 거야? 모으시는 거야. 뭐 하시려고? 거하시려고. 그게 교회야. 그 모으는 자들은 근심하는 자들이요, 치욕당하는 자들이요, 19절에서는 저는 자요, 쫓겨난 자요, 수욕받는 자들이야. 그런데 그런 그들이 모으면 뭐가 일어나? 칭찬과 명성이 주어져. 칭찬과 명성이 주어져. 뭐 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획득하고 싶어해. 뭐 하고 싶어해?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지위로. 아니야. 이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야. 여기에 구원 방식, 하나님의 길에 전혀 다른 방식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셔야 돼? 거하셔야 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퉁이돌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느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가리켜 뭐라는 거야? 모퉁이돌 역사. 모으리니. 연결하리니. 그래야 20절이 선언됩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여기에 이끈다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야. 동력이 어디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동력이야. 사람이 아니야. 여기 이끈다는 단어는 그러므로 무슨 동력이야? 삼위일체 원동력이야. 역사할 때 그리스도는 뭐가 되셔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하심의 처소가 돼.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역사는, 원동력은 동사로 치면 뭐야? 이끄심이야. 끌어당기심이야. 여기 이끈다는 단어는 끌어당긴다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셔. 이끌고 계셔. 그런 이끌고야. 그 이끌고가 우리를 모을 거야. 연결시킬 거야. 연합시킬 거야. 건물이 되어가게 할 거야. 누가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뭐가 쏟아질까? 사랑과 기쁨이 쏟아질까지. 무엇을 얻기까지? 칭찬과 명성을 얻기까지. 이게 어디서 일어나?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목전에 사로잡히면서 뭐 하실 때? 돌이키실 때.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 애굽에서 건지실 때. 죄악으로부터 건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를 얻기까지? 명성과 칭찬을 얻기까지.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야. 모으시는 거야. 교회는 누가 거하시는 처소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야.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들이 회개해야 돼. 우리는 칭찬과 명성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려 할 때 전혀 다른 걸 추구하고 있었어. 맞나? 맞지? 뭐가 아니라, 이 이끌림이 아니라, 이 기도가 아니라, 이 연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었잖아. 그걸 하면서 작동이 안 된다고. 그걸 하면서 칭찬과 명성이 없다고.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기도 속에서도 누려질 수 있는데, 생생한 삶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랑과 기쁨을 하나님의 거처되면서 누리는, 기도에서 누리는, 삼위일체 기도 속에 누리는, 빼앗기지 않는 영으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봐봐. 근데 에베소서는 여기가 절정이요 마지막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게 어디까지 풀어져야 돼? 삶과 현장. 우리의 예배 속에서, 삶의 예배 속에서, 삶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가 애 키우고 설거지를 하고 남편 밥 해먹이는, 가족을 부양하는, 노동하는 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살며 삼위일체 기도하며 누리는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이 영광, 이 복됨, 이 부요함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눈뜨게 하셨으니 이것이 삶에 녹아들게 하시고 우리 24시간의 현장 속에 누림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뜨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끄심이 모으시는 역사가, 모퉁이 돌 역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생생한 누림으로 누려지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삼위일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삶과 현장이 달라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 하나 되어 화평하고 화목함으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는 복된 동행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